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중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건드리지 않은 채 현상만 가지고 실험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눈에 보이는 문제들 속에 본질을 건드려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떤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나타난 현상에만 파묻혀서 그렇게 생각하면 늘 속기 쉽습니다. 성경은 그런 여러 신앙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본질을 끄집어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릎을 치며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나는 이런 현실을 당하면 외부적인 껍데기만 이렇게 보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 본질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구나. 과연 성경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이혼에 대해서 말할 때 세상에서는 성격 차이 때문이다, 돈 문제 때문이다, 자라온 배경의 차이 때문이다 이래 말하지만 성경은 본질을 건드립니다. 이혼하는 것은 완악함 때문이다. 그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이다. 성경은 본질을 건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당파가 있었습니다. 이 편 저편. 그런데 그 당파 문제의 핵심이 뭐냐, 초점이 뭐냐, 중심 본질이 뭐냐, 사람을 중심하는 것, 또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 참된 지혜와 능력은 십자가를 따르는 것인데 십자가를 따르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따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당파가 생기는 거다. 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논쟁이 있을 때 그 핵심 본질이 뭐냐? 사랑으로 행하느냐, 지식으로 행하느냐. 지식으로 행하면 교만해질 뿐이고 사랑으로 행하여야 한다. 본질을 건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모든 문제들의 핵심이 뭐냐?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모든 문제가 다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본질을 건드리죠.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면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으로 환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외부적인 환란을 맞닥뜨리고 있었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여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외부적인 환란과 내부적인 여성도들 사이의 갈등,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키가 뭐냐? 근본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환란을 못 이겨내는 거고 성도들끼리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는 거다. 환란 중에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한 마음이 되어 살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근본입니다. 이걸 안 건드리고 다른 걸 건드려 가지고는 외부적인 걸 건드려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외부적인 환란과 내부적인 성도들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본문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성경은 어떤 데는 그리스도 예수, 어떤 데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는데요. 대체로는 이런 구분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면 낮아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면 높아지신 예수님. 사람 되어 오셨을 때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거든요. 사람 되어 오셨을 때 그분을 예수님. 그래서 영원전에 계시던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어 오신 낮아지심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예수.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으로 계시다가 부활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낮아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지신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오신 것.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취하사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내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십니다.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 길이 낮아지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말합니다. 6절, 7절, 8절 이 세 절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9절, 10절, 11절 세 절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화면에 띄웠는데 여러분들이 글자가 보일지 안 보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성경보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1970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그게 정보판이기 때문에 초판은 훨씬 더 전에 나왔을 텐데 이 초판이 언제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보판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70년도에 출판됐는데요. 옛날에 백영희 목사님이 이 성경보감 참 좋은 책이다, 참고할 만한 책이다 추천을 하셨는데 그때에도 시중에는 살 수가 없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구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2권을 구해가지고 한 권은 교회 전도사님 선물하고 한 권은 제가 보관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닥다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1번부터 8번까지 8계단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 몸을 비우사 종의 형상을 취하시며 사람의 형체를 이루시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다. 그리고 높아지심을 또 8계단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부활하여 성천하신 후 높이 올리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시사 만민이 그 이름을 듣고 만민이 굴복해 하며 만민이 주된다고 하여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보다는 낮아지심을 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너희 마음속에 가져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23문에 이런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양지위에서 행하신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리키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데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가지 지위에서 이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지면 환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교회 안에 서로 경쟁하고 다투지 않고 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지면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을 이길 수 있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팎의 문제, 외부적인 환난, 내부적인 다툼,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핵심이 바로 자기를 비워하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불교에서 자기를 비우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도성인신 또는 성육신 그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심, 그게 자기를 비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취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화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고 사람만 남는 거죠. 근데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이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인성이 더하여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신성이 인성으로 변화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하나님으로서의 본질과 속성이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의 본질과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형태의 변화가 된 것을 말합니다. 신성을 포기하거나 신적인 속성을 버린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몸을 취하여 인성이 신성에 더하여진 것을 말합니다. 전 세계의 주인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입법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의 요구의 대상이 되어서 그의 전생애가 율법을 순종하셨고 저주의 대상이 되어 그의 전생애의 고난을 받으시고 최후에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때 본체라는 말은 외형적인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속성을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다.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가진 존귀와 영광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신성이 가지고 있는 그 존귀와 영광을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어 오신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그 기간에도 그런 본질상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존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 존귀와 영화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동등이지만 기능적으로는 하나님 하위로 내려오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신 그분이 기능적으로는 하나님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자기를 비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웠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제한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하나님으로서의 존귀와 영광을 내려놓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 되어 오셨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가 가지는 경험을 똑같이 다 할 수 있었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일시적으로 숨기신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인간의 제한성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이 되셔서 인간의 제한성을 자원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도성인신하기 전에 하늘이 그리스도의 보좌이었지만 도성인신하신 후에는 인간의 제한을 받아들여서 인간으로서의 제한을 받으면서 살으셨습니다. 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셨고 사람에게 모든 식물을 창조하여 주신 그분이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팠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분이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하셨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실 때 심히 아프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고 인간의 제한성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이번에 주일날 오후에 우리 김영철 목사님 모시고 참 은혜로운 말씀 들었는데요. 그 찬양 중에 참 우리의 심금을 울렸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나무를 만드신 그 손이 나무에 달리셨네. 나무에 흘리신 그 피가 나무에 스며드네. 바다를 건너신 그 발이 골고다 오르셨네. 모든 것을 부으신 그 사랑 내 몸에 쏟아지네. 나무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무에 못 박혀 매달렸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시던 그 발이, 그 권능의 발이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비우고 인간의 제한성을 다 받아들이신 겁니다. 왜?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적인 속성을 독립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지상생의 기간 동안 신적인 속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는 여전히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 신적인 속성들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셨습니다. 신적인 그 권능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기를 자제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신적인 속성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기를 자제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의 때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여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지하시지만 인성을 취하여서도 신성은 그대로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지하시지만 재림의 시기는 아버지만 알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전능하시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무소부재하시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사셨습니다. 이게 바로 신적인 속성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기를 자제하신 겁니다. 왜? 우리를 대신한 구속주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참 정치권을 보면 자기 손에 권력이 잡히면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게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신적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지만 신적인 속성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기를 자제하시고 하나님 아래 내려오셔서 복종하고 순종하여 신적인 속성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난을 다 체험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그러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승리하심으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실 수 있는 자격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이 걸음마하시고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제한을 다 경험하시고 그 속에서 온갖 인간을 유혹하는 유혹들을 다 경험하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당하셨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고 온전한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내려오셔서 자기를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본받아 그분처럼 우리도 낮아지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외부적인 환란이 와도 이길 수 있을 것이고 또 내부적인 어떤 갈등과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는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높아질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성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가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높아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하나님과 동등하신데도 스스로 동등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우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높임을 받아 우리도 이 땅에 발딛고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은 자들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이루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심으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높이 올리시고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만민이 그 이름을 듣고 만민이 그 앞에 굴복하고 만민이 그를 주라고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이것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고 언제든지 우리가 그 낮아지심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목사의 지위가 있지만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 되고, 장로가 장로의 지위를 가졌지만 스스로 그 자리에 내려올 수 있어야 되고, 권사가 집사가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우리 앞에 어떤 시련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릎을 치며 감탄합니다. 성경은 모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에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 빌립보 교회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열쇠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참 이런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감탄하고 감격합니다.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외부만 가지고 저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이 문제는 이러니 저러니 시비하고 다투고 이러고 저러고 참 우리가 외식적인 껍데기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쓴 이 서신들을 보면 또 예수님이 복음서에 하신 말씀들을 보면 아주 전곡을 찌르는 본질을 드러내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열쇠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